전미 예수님, 네, 오래간만에 제가 올라온 것 같죠? 그동안 9월달 한 달을 제가 빠졌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하려고 하다가 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제가 9월 달에는 강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목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10월 달은 이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을 이제 건너뛰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너무 길었나요? 아니면 그래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 추석 연휴가 딱 끼어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는 것도 좀 쉬셨나요? 방학하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은 방학이라는 건 없죠. 네, 꾸준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구약 전체의 그 예언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서가 뭔지 또 예언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점을 먼저 짚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은 자, 구약의 예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언자라는 그 말 보시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예언자와 또 하나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도 다르죠. 네, 앞에 예하고 여기 예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표현하면은 또 하나는 foreteller라고 하고 하나는 prophet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어떤 위에요, 아래를 말합니까? 자,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네, 손 몇 분밖에 안 드셨네. 그러면 밑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나머지 분들은 뭐 하셔요? 아유, 난 귀찮아. 뭐 손 드는 것도 귀찮아. 그럼 발 들어보세요. 발. 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구약만은 아니고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언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입니다. 네,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는 예상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예상한다.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것도 예자가 들어가죠? 거기도 이런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할 때 예자. 말을 예상을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이렇게 알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예언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성당에요? 네, 저 미아리고기에 가면은 철학관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뭐 미아리고기만 아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21세기 이러한 시대인데도 지금도 그런 점을 치고
점집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철학관 이런 데가 아주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신자분들도 그쪽에 찾아가죠? 아니에요?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신자들조차도 그런 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당장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에 찾아가면 당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런 점을 이런 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되게 약한가 봐요. 그거 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떨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이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점쟁이 말 한마디가 그냥 점쟁이 말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끌려가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러한 점을 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첫 번째 예언자, 포텔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포텔러, 이러한 예언자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이 예언자라고 하면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점을 치고 뭐 얘기를 미리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두 번째 사람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입니다. 맡긴다. 뭘 맡길까요? 여러분들 저기 은행에 가면 뭐 맡기시죠? 돈.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금? 예금이라고 하죠. 예금.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맡긴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맡긴다. 하느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누가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면은 그 맡은 사람이 예언자고 맡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맡게 해주는 건 아니죠. 하느님은 그 예언자를 시켜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당대에 뭐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의 말씀,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뭐 점을 치듯이 그렇게 예고를 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하느님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예언자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직입니다. 예언직.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예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직분이죠? 왕직, 예언직, 그 다음에 사제직,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신앙인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제직은 뭐를 말하고 있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도 사제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제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제하면은 제가 사제죠. 여러분들은 사제가 아니죠. 네, 사제로서 그렇게 하고는 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제 직분을 갖고 있고 저도 사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 사제들은 특수 사제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수 사제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단에서 미사 직분, 미사 전례를 우리가 집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전례 우리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특수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제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제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의 안수도 줄 수 있고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학교를 갈 때 자녀에게 머리에 얹어주고서 손을 얹어주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 바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축복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사제직, 특수 사제직으로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러한 특수 사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사제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언직, 그 다음에 왕직. 왕직은 뭐예요? 네,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봉사 직분이죠. 네, 봉사 직분을 왕직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예언직입니다. 이 예언직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직분을 수행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자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직.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그 예언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 하느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고 또 하느님의 정이고 하느님의 또는 그 평화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잘 알아야만,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 직분을 수행했는가를 잘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 예언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서를 이제 쭉 공부를 이제 하시는데, 이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자, 이사야 예언서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예언자들에 대한 책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루기 전에 예언자에 대한 그 뜻, 예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언자들은 임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네,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게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말할 때의 특징이에요. 시작하고 마칠 때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 말씀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자기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주체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거짓 예언자. 네. 거짓 예언자들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도 많았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예언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말씀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중에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예언자들이 처음에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내렸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 말씀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예언자는 어디 가서든지 이거를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왕한테 가서 당신 이거 하느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다. 막 왕 앞에서도 막 비판을 해야 돼.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하느님이 분노하고 계시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언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저항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느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은 그 하느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됐어요. 하느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다 그 사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항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 예언자 개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질타를 받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매질도 당하고 많은 고문도 당하고 막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이런 많은 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고통의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예언자들 중에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했던 그런 분이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예언자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예언자를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언자들에 대해서 쭉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요. 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예언자와 소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예언자는 네 분이 대예언자에 속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자, 이 4대 대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예언자들,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호세아, 요나, 아모스, 미카, 오바드야, 요엘, 나훔, 하박구, 스바니야, 학가이.
지카리아, 말라키. 자, 이렇게 12분의 소예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대예언자고 누구는 소예언자고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구분의 기준은 책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자들의 책은 굉장히 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긴 책이 뭐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네, 그렇고 짧은 것들, 이 소예언자들의 거는 다 짤막짤막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은 소예언자고 이 양반은 대예언자니까 대예언자만이 최고고 소예언자들은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언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예언서의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책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에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시나이가 있고 위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위에 시돈과 다마스쿠스 아라비아 사막 이렇게 돼 있죠. 쭉 위에 하란 뭐 니네베 또 유프라테스 강의 밑에 바빌론 네 그다음에 메디아 카파도니아 자 도키아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시리아 기원전 7세기의 아시리아는 노란 선으로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만큼 지배했다는 것이고요. 바빌로니아는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아시리아가 최초의 제국이고, 그 다음 제국이 바빌로니아가 이제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는 5세기에서 4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파란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죠. 자, 이런 데서 바로 이 예언서가 여기에서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참. 예? 50? 60? 네, 6댕입니다. 6댕. 네, 66장까지 있어요. 총 66장. 네, 거기 전체인데 저는 그 중에서 3분의 2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수녀님이 오셔서 나머지 3분의 1 제3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사야서를 본다면요, 네, 자 이사야서 이게 아닌데. 네, 이사야서는 여기 뭐가 잘못됐네. 자, 구약 성서의 대예언서 혹은 예언 전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신학 성경에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신약에 와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게 나오질 않네, 이상하게.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분은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한 분입니다. 자, 이사야서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자 또는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언자들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는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느님은 그 예언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제 활동했냐면은 유다의 임금 우치야, 또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 둘, 셋, 네 임금을 거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을 크게 세 개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1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 제3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 그래서 저는 제1, 제2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바빌론 유배 전입니다. 그때 BC 기원전 8세기경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주제는, 이 책의 주제는 남유다 심판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이 성경 저자들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앞뒤,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항상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심판 뒤에는 구원의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2 이사야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587년에서 538년까지 약 몇 년간 돼 있나요? 이게 한 50년, 네, 50년 가까이죠? 네, 5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유배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심 주제는 유배에서 귀환과 예루살렘 번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배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번영될 거다라고 제2 이사야 예언자, 이 예언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통스럽죠. 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바로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고향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도 있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편견과 또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네, 얼마나 많은 그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점을 많이 겪어 나갔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좌절과 실망, 절망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 희망을, 또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배에서 해방이 되고 귀환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번성할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까지인데요. 마지막까지. 이거는 바빌론 유배 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BC 538년에서 520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해방을 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하느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을 거부를 하는 이런 상황도 빚어지고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아무튼 그러한 고발, 죄악에 대한 고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원래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2, 제3 이사야 예언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제자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다. 제2 이사야, 또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거 시대가 다 다르니까 시대별로 그 이사야 예언자를 따르던 그런 무리들, 제자들 중에 누군가, 또 후대 또 제자들,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의 그 예언자의 기본 정신을 주축으로 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왜냐? 이 이스라엘이 왕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만 한 거예요. 왕도 그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자,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저쪽 사마리아와 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아시리아하고 한패가 됐는데, 그런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즈 왕은 끝까지 이렇게 뭐랄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지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이제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자,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민족들에 대한 또 불행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이 하느님의 그러한 예언, 말씀이 이러한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반대편에 대해서도 심판을 불행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심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1 이사야서가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제2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서는 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책, 유배를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 또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그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 이렇게. 왜냐하면 다 고향 이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귀환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다 그냥 파괴돼 있어요. 거의 다 파괴된 상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네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밖에 없고, 이러니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 이런 게,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제3 이사야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위로의 말을, 또 그 위로와 희망의 말을 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그런 것 이렇게 해서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1 이사야서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능력도 없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그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은 우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 이사야 6장에 대한 1절에서 13절이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부르시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다 달라요.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또는 에제키엘 또는 다니엘 다 각자 다 고유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는 그 환시 중에 부르심을 받아요. 환시로 부르심을 받는데, 자, 환시 중에 그 하느님이 거하시는 그런 큰 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하느님을 이제 마주대하게 되죠. 자, 근데 그 하느님을 마주대할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마주대할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자기 자신이 그 죄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죄스러운 존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그 부식개의 돌을, 그 뜨거운 돌을 그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다 갖다 대죠. 그래서 그 입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고 나면서 이제 예언자로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이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네, 우리 라틴어로는 상투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말을 되풀이해요. 우리가 미사 중에 이거 하죠. 네, 이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이 이사야 예언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느님을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가 부름을 받을 때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느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사야 예언자 말고 에제키엘, 예레미야 또는 다니엘, 또 소예언자들 중에 호세아 또는 아모스 또는 미카, 이런 예언자들, 다 예언자들마다 각각 자기 고유하게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은 어떠하시다? 네, 다 정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느님은 어떠시다?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체험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체험. 그 하느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네? 어떤 눈에 보이거나 뭐 만질 수 있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면은 아주 뭐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느님으로 체험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세아 예언자는 어땠을까요?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으로 체험을 합니다. 아모스는 예언자는 하느님을 뭘로 체험했을까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하느님으로 체험을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것은 틀리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자 그것은 고유한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례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따가 서로 나눔을 하실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하느님으로 체험을 했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분은 하느님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 친구처럼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느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로, 뭐 하느님은 평화로, 네, 하여튼 뭐 다양하게 다 사람들마다 고유하게 이렇게 하느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 역시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느님으로 체험을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돌로 입을 정화하게 되고, 이 정화 후에 드디어 이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겨나죠? 네? 모르세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실천해야 될, 하느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뭐가 있어요? 네, 소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려면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죠? 네, 파견, 나가라. 예, 자, 가서 전해라. 이겁니다. 전해라.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예. 그 미션은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그 미션을 선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는 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미사가 거기서 미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때 미사 에스트,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사 끝날 때 미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로까지 곁다리 껴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자분들이 조금 알아듣는 거죠. 근데 원래는 미사 경본에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파견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사는 미션,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자들도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제 파견이 돼요. 모세 부르심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명은 뭐예요? 파견인데 어디로 가야죠?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네. 누구한테 가죠?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갑니다. 예,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 가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풀어줘.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풀어달라고? 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첫 번째 징벌을 내려주시죠. 그러다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10번째까지 가가지고 큰 재앙을, 모든 맛배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파라오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서 그렇게 그 모세의 영도로 탈출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예언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느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고 파괴되는 거예요. 가서 왕에게 가고 또는 백성들한테 가고 이렇게 해서 그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1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 표상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자, 임마누엘에 대한 그 예고가 나옵니다. 이게 제1 이사야서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시리아의 침공, 이제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윗 왕실에게 구체적으로는 아하즈 임금에게 내리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하즈 임금, 그 당시에 아하즈 임금이 그에게 너 이제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하즈 임금의 아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그런 임마누엘에 대한 예고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갑니다. 변화돼 가요, 조금씩. 자, 이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이제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죠. 네. 자,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다윗 왕조에서 나타날 이상적인 메시아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왕들이 이제 아하즈 왕부터 히즈키야 왕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후대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어때요?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어요? 악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셨나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근데 이 왕들이 정말 왜 이렇게 그 악정을 베푸는지,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베풀어야 될 왕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왕 정도만 좀 괜찮은 왕이었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하여튼 그런 악정을 베푸는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점점 이제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왕은 결국에는 이상적인,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적인 왕,
백성들을 위해주고 백성들을 아껴주는 그러한 왕이 나타날 것을 이제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희망을 많이 갖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1이사야서의 중심 신학 사상을 잠깐 살펴보면 계속 좀 반복되는 점이 있긴 한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느님, 이사야의 고유한 하느님의 체험에서 비롯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거룩하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말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하면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입으로만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함이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다 추상적이 됩니다.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이 다 추상적이에요. 뭔가 이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신앙의 그런 언어들이 추상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그 언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네? 내가 행동으로, 내 태도로, 내 말로서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룩함을 이 이사야 예언자는 공정, 그 다음에 정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왕이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공정하게 사회가 돌아갔을까요? 불공정했어요. 가진 놈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없는 사람들 거마저 착취해서 부를 불리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불평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었어요. 왕, 고관 대작들 엄청나게 부를 쌓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지도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난 이런 거에 대한 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사야는 하느님을 거룩하신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구체성으로 일상생활에 정의와 공정이 한 그런 사회,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느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맞부딪히면서 소용돌이치는 세력권 한복판에서 남유다가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잡으라고 촉구를 누가 하고 있죠? 이사야 예언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 대한 충실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이런 믿음을, 충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하즈 왕은 딴 데로 셉니다. 그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투를 하지만은 결국엔 지게 되죠. 결국에는 다 넘어가죠. 유다도 초월적인 하느님,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 이사야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고대 근동 지방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때부터 기원전 539년 바빌론에 무혈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빌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2 이사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에 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생활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2 이사야는 좌절에 빠져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2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일까? 창조주이신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느님을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탈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탈출을,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이집트 땅에서 옛날에 자기 손조들이 그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것에서 모세가 탈출을 시켜 주었듯이 이 남의 나라 땅에 바빌론이라는 땅에서 제2의 탈출, 이집트 탈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2의 출애굽, 탈출을 연결시켜서 바빌론에서 탈출과 유다 땅으로의 귀향, 이런 것이 바로 하느님이 해주실 새로운 창조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2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향, 다시 간다는 것을, 탈출해서 귀향 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제2 이사야서가. 자, 여기 44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 모든 것을 만든 이다. 나는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나 홀로 땅을 넓혔다. 자,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일하신 하느님, 유일신 사상,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내포된 유일신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동포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 유배 지금 살고 있지만은, 시리와 좌절에 빠진 동포들에게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확신, 용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자, 하느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 이 제2 이사야서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주님의 종에 대한 4개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역할을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종에 대해서는 가장 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노래예요. 네 번째 노래. 네, 여기 네 번째 노래인데요. 자, 여기서 종은 학대받고 천대받다가 마침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죄임을,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 그가 자신을 많은 이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노래에서는, 주님의 종 노래에서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죽음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걸 선포하고 그를 더없이 존귀하게 들어 높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약에서 와서 주님의 종 노래가 고난받는 주님의 종,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속죄의 죽음,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대속의 행위라는 거죠.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속죄, 속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빚이 있는데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가 있었는데 그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 누가 갚아주죠? 네, 양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봉헌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속죄의 그 어린 양이 누가 되셨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인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겪으신 거죠. 이 대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대속.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속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건 성경의 말씀, 이사야 말씀이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 마르코 10장 45절에 나온다는 거.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사야 예언서, 특히 네 개의 이야기, 넷째 이야기,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신약에 반영이 되면서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름 나눔하실 때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함께 그룹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